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야고보가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핍박과 질병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로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이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횡령하면서 이 불공정한 또 제도 때문에 더욱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야 될지 실제적인 가르침들을 이 편지에 담아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의 핵심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은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기뻐할 때 찬송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은 그것을 믿음의 시험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요?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내가 실수를 해서 올 수도 있고 또 욕심을 부려서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의 이기심으로, 또는 어떤 나라의 어떤 단순한 제도가 바뀌거나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유를 알면 마음이 편해요.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원인을 해결하면 돼요. 또는 내 힘으로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은 때론 어떤 문제는 기다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해결될 것 같지 않으면은 그 문제를 피하면 돼요. 그 상황을 내가 도망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오는 고난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어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일이 자꾸 꼬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 시험을 내가 그 문제를 기다리면 해결될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은 그럼 내가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해결 방법이 또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을 내가 피할 수 있습니까? 이게 원인이 결국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은 그것을 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고난을 정면 승부하면서 그 원인 되시는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원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로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으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이란 원어 의미로 연장자를 뜻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목회자 또는 장로님들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라는 것은 이 교회 공식적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병든 자가 있으면은 교회에 공식적으로 기도 요청을 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방법까지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4절 하반절을 보면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이 상처 부위에 기름을 바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부위에 필요한 의학적인 치료를 배제하지 말고 아픈 부위에 이렇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맞게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적 해석은 기름을 이제 성령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름은 거룩하게 구별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성령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들의 병이 치유되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자가 있을 때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병이 낫기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주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며 병이 낫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여서 영혼까지 치유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을 위해 기도할 때 단순히 육신의 치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병든 자가 있으면은 서로의 죄를 그렇게 고백하면서 회개 기도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의 기도가 더 간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헬라어 디카이오스, 하나님 기준에 올바른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내가 구원받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 구원받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뜻은 곧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뜻을 잘 알고 있는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병들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도 병들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셔서 몸과 함께 영혼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역사하는 힘이 더 크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집사님, 권사님 많이 아프시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병 꼭 고쳐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한 영혼을 더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육신의 질병과 함께 우리의 영혼도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회개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마지막에 혹시나 이 질병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의 시험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의인의 기도, 믿음의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며 기도할 때 더 큰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 세 명 중에 언급될 정도로 이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면은 바로 엘리야인 거예요. 그럼 그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그가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바로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 엘리야의 위대함이나 그의 비상한 능력 때문에 하나님 응답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7절 상반전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갈멜산 사건 이후에 그렇게 뛰어나고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협박에 주랭량을 칩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고난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질문에 모든 선지자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았다고 막 불평 불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런 우리처럼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그런 사람이 엘리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기도는 순종과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지체들을 함께 돌아보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 많은 성도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부터 가나안 성도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아십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은 안 나가 성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는데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은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일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 간의 말과 행동의 실수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때 성숙한 교인들이 많이 있으면은 먼저 양보하고 배려해서 잘 중재할 텐데, 성도들끼리 또 그 안에서 이쪽 저쪽 편을 들고 또 어떤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 안에서 누군가는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 정욕에 이끌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삶의 모든 라이프 패턴, 이 삶의 중심이 다 교회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멀어지고 친구와 멀어지고 세상 즐거움과 쾌락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삶의 정말 내 안에 정말 영적인 만족과 기쁨, 정말 원하는 기쁨이 다 거기에 있는데, 사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믿음이 약해졌을 때 잘 나가는 세상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즐거운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해보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가 아마 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TV로 보고 또 유튜브, 인터넷으로 보는 것도 예배라고 인정하면서부터 그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유튜브로 좋은 설교 찾아다니면서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도들을 공동체가 함께 되찾아 와야 합니다. 그들이 마른 성도라고 하지만은 정말 그들 안에 신앙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편하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 십자가를 들고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방구석에 앉아 TV로 설교를 듣고 아무 행함도 없이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 없이 젊은 이제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심겨줘야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이 일이 예수님을 대행하는 일이라고 소개합니다.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자가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게 하는 거, 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원래 예수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그 한 영혼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 인도한 것뿐인데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시는데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시험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병든 자가 있을 때 그의 몸과 함께 영혼의 치유를 함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한 교회를 떠난 자가 있을 때 함께 힘을 내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다시 공동체로 되찾아오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도를 삶으로 실천하면서 정말 연약한 자, 고난받는 자, 그리고 교회를 떠난 자들, 그들을 되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 의인의 기도가 곧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고난당한 자,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 교회의 상처를 입고 떠난 자, 세상의 정욕을 쫓아 떠난 자, 이들의 영혼을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귀하고 복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변에 고난당한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상처 입은 자, 정욕에 빠진 자들을 돌아보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에 둔촌동 성전부지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새 성전 새 역사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72일 남았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 뜻 가운데 형통케 되어지도록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